자, 그 후에 그러고 나서 D절에 갔더니 까토스 오이다떼에서 까토스는 뭐뭐처럼 이라는 접속사고요. 오이다떼는 우리 아까 단어장 2번에 나온 것처럼 오이다에서 만들어진 이제 복수 2인칭 형태 동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듯이 라는 거죠. 여러분 요 기능도 아까 A절에 나온 요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이미 안다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니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의 경험이 있었고 너희가 그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알고 있느냐? 2절 and 필립보이스. 자, 필립보이스는 빌립보인데요. 이 도시의 이름이 일반적으로는 여성 형태로 나오는데 필립보스는 남성형 명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에빠르레 시아 사메타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단어장 8번에 갔더니 굉장히 긴데요. 빠르레 시아 조마이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현재형 혹은 기본형은 디퍼넌트인데 얘를 분해해 보니까 부정과거 직설법 디퍼넌트네요. 그러니까 얘는 부정과거에서도 디퍼넌트고요. 복수 1인칭입니다. 뜻은 담대히 말하다, 용기를 갖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담대하게 말했던 것 혹은 용기를 냈던 것을 그죠? 이미 너희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잖아요. 빌립보에 바로 옆에 붙어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소식을 들었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당시에 빌립보에 방문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후에 이제 성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소식을 전해 들었거나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도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엔또 테오 헤몬이에요. 자, 엔 역격에서 어디 안인데 자, 이 경우에는 뒤에 하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슈트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역, 통치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얘는 하나님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고 다만 이제 영역이나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니까 힘입었다라는 말도 그렇게 오역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고 근데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했을 때 그냥 담대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앞에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받은 다음에 담대히 이야기한 건 아니고 담대히 이야기해서 이런 고난과 모욕을 당했거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라는 얘기니까요. 이 경우에는 요 둘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황상 그러니까 이것을 양보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보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 안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뭐예요? 헛되지 않은 거죠. 우리의 방문이 오히려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향한 이 사도의 어떤 그 방문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F절로 갔더니 랄레사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랄레사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어장 9번에 갔더니 랄레오라는 동사에서 왔고요. 이 단어는 랄레오 동사의 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용입니다. 얘는 이야기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얘는 좀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강설과 그러니까 강해나 뭐 이런 것과 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좀 범위가 넓은 말이 그런 표현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하다라고 우선 문자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부정사니까 부정사가 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면은 다른 기능, 예를 들면 어떤 동사와의 목적어로 사용되거나 어쨌든 다른 단어와 동반돼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어떤 동사가 이 부정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이 앞에서 담대히 말했다라는 이 표현이 랄레사이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도 말하는 거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죠.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혹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두 번째 뜻 있잖아요. 8번에 요 에파레시아 사메타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이 용기를 갖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담대히 말하다, 담대하게 행동하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으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용기를 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이 있잖아요. 사실은 고대 세계에서는 정치적 담대함이에요. 뭐냐면 나의 소신을 내 적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피력함으로써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공격받는 것을 감수하기까지 하면서라도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바로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특별히 명사 중에 파레시아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바로 그 정치적 담대함을 전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동사 있죠? 파레시아 조마이라는 동사가 그 명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 시대에는 예를 들면 이런 어떠한 특히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것처럼 민회나 어떤 이런 민주주의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가 퇴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갖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야기하는데 용기를 내었다 혹은 이야기하는 것에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느냐? 프로스 휘마스죠. 여러분 이 표현은 이미 여기 앞에서 한번 등장했죠. 여기. 그죠?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해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또 유앙겔리온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가 나왔으니까 중성, 단수, 대격으로 보겠고요. 자, 유앙겔리온은 단어장 10번에 갔더니 얘는 유앙겔리온해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원래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던 표현이에요. 어떤 왕의 전령이 어떤 왕의 승전보나 어떤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어떠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했던 표현인데 그런 뉘앙스로 이 단어가 채택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뉘앙스가 꼭 아니더라도 얘는 어쨌든 중요한 소식을 전달한다. 문자적으로도 유는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오는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good news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그냥 문자로 파자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또 테오예요. 자, 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죠. 우리 성경도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은 문맥상은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복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하나님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전함 혹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속격이 되거나 혹은 목적, 어적, 속격 용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요 표현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표현으로 또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일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겠지만 그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고 왜 구원자이신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경륜을 전파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배경에서 시작을 해서 특별히 이제 대다수가 이방인이었죠. 이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지만 일부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었고 또 대다수 이방인이었겠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했을 때 아마도 우리가 흔히 God fearer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이 있거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아마 모여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그가 메시아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 일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뉘앙스로 이 부분을 이제 사도께서 표현한 것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복음 이렇게 문자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의 정황이나 어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논의가 되는 것을 재구성할 때 우리가 미러 리딩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역사적 재구성이라는 걸 하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주석 같은 데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적절한 의미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뭘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야기하는 요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말을 이렇게 몇 마디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설명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전하였노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 따위를 전하다 할 때는 유앙겔리 조마이라는 동사도 있고요. 때로는 깨류소,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설교 같은 걸 할 때는 깨류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선포하다 이런 단어를 쓸 때.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설교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단어들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랄레사인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점이 사실은 이 전하였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좀 교육적인 어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이 강론이나 강의 같은 거를 진행해 줬을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F번에 그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더 추가되어 있냐면 en 폴레
아고니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첨가라는 말은 여러분 누군가가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더 이 본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n은 역격이죠. n여 뭐뭐 안에.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볼레가 나왔어요. 볼로가 나왔어요. 자, 볼로라는 단어는 볼루이스, 볼레, 볼로라는 요 형용 자, 볼로라는 단어는 볼루이스, 볼레, 볼위라는 형용사의 남성 단수 역경 형태로 우리가 분해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많은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와 함께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여기 아곤인데요. 자, 아곤이라는 단어 우리가 얼핏 보면 굉장히 형태가 어려운데 단어장 12번에 가면 얘는 아곤, 아고누스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3고경 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남성단수 역격이죠. 뜻은 싸움, 다툼, 경주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볼로라는 이 단어가 아곤이라는 것과 성수격이 일치해서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싸움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 안에서 있는 거니까 얘는 싸움을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우리 성경에도 많은 싸움 중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많은 싸움 가운데서 너희를 향해 하나님에 대한 복음,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담대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은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냐?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었을지라도 어디서? 빌립보에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자신들이 너희를 향한 우리의 방문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즉 너희를 향한 우리의 방문이 헛되지 않기 때문인데, 단지 헛되지 않은 것뿐이 아니라 너희가 알다시피 우리가 빌립보에서 앞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혹은 문자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 혹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바로 헛되지 않은 것,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든 전했기 때문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너희를 방문한 우리의 이 방문을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의 기능은 당연히 이제 설득과 관련되어 있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단락 자체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이 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본론에서 사도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